2020년 3월 29일 사순절 제5주 예배를 제가 다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이리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사순절 제5주를 맞이하였습니다. 저희들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각 처소에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이 세상과 이 세계는 그리고 저희가 살아가는 이 알래스카와 이 앵커리지는 코로나 19으로 인한 공포와 또한 이로 인한 생활적 어려움과 삶의 어려움들에 처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그 병과 싸우는 저희 사랑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병으로 인하여 또한 목숨을 잃고 또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곳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임재하여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저희들의 심령과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더 간절하게 하시고 오늘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한 저희들에게 부활의 영광과 그 소망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마음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마음의 간구와 또한 기도의 제목들과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자 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제목 위에 응답하시고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희가 함께 예배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할 때마다 저희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며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저희들을 다 함께 세워 주옵소서. 이 모든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사순절 제5주를 맞이하였습니다. 저는 오늘 전통적으로 읽어왔던 내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을 다 읽지 않고 그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 필요할 때 몇 구절을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나눌 본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 시편 130편, 로마서 8장 6에서 11절,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5절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19 이 팬데믹 상황과 형편에 저희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 전염에 대한 공포도 있고 또 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도 겪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은 10만 명을 돌파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확진자가 많은 나라로 이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알래스카에서는 첫 사망자가 또 나왔습니다. 환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또 이 던리번 주지사는 대책으로 주민들이 먹고 마시고 치료받고 치안을 유지하는 것 외에는 집에 머물도록 행정명령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어길 시에는 건당 1,000불의 벌금을 또 물리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앵커리 시장은 정말 밖에서 신선한 공기 마시는 것 외에는 모두 자제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죠. 지금 이 세계적으로는 대공황보다 더 심각한 공황이 온다 그러고 그리고 정말 이 세계적으로 모든 분들이 한 목소리로 굉장한 위기와 어떤 어려움에 봉착됐다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은 한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마른 뼈가 가득한 그곳은 절망이고 어려움이고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는 바로 그 장면이 이 에스겔 선지자의 눈에는 다 보였죠. 그리고 주님은 에스겔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 마른 뼈가 살 수 있겠느냐? 자, 여러분은 이 질문을 받을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은 그런 질문을 받는다면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마른 뼈가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은 도무지 불가능한 겁니다. 아마 그렇게 단호하게 말했을 겁니다. 만약에 믿음이 굉장히 좋은 분들은 이 많은 뼈가 살 수 있겠냐 하고 물으면 아멘, 있습니다. 그렇게 아마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말씀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성주의자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굉장한 열광주의자도 아닙니다. 에스겔은 그저 영적인 겸손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이 영적인 겸손함을 갖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모를 때는 모른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 맡기는 거죠. 주님, 제게 지식을 주시고 주님, 제게 대답을 주시고 주님, 제게 말씀을 주옵소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길은 바로 에스겔의 영성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참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은 역사적 배경 안에서 보면 이 바벨론 포로가 된 이 이스라엘의 이 절망이라고 하는 이 상황과 형편에 주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주시는 환상이고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오래전 전쟁에 패해서 바벨론의 종살이를 하는 상황과 형편에 있었고 그리고 그들은 그 절망 가운데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늘 이 코로나 19 팬데믹 때문에 정말 살기가 너무 힘들고 또한 그 질병의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있고 일터를 잃어버렸고 또 그 질병에 인해서 고통받는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이것이 오버랩이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이러한 절망의 상황 가운데 나올 수가 있겠냐? 하나님께서 만약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상식과 이성의 수준에서 말을 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우리가 실천하고 병 확산을 늦추어서 백신과 치료약이 나오기까지 우리가 잘 견뎌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절망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겁니다. 아마 그렇게 희망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도 분명히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부분입니다. 아주 믿음이 강한 분은 또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이 상황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응답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 주옵소서. 아멘이죠.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성에 강한 분들의 이야기도 우리가 들어야 되고, 또 우리는 영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기도와 간구 가운데 나가야 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리고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오늘 이 에스겔이 가졌던 이 영적인 겸손함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이러한 고통과 아픔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혹시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성이 너무나 강한 분은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 내가 경험한 것, 그리고 내가 실험하여 나오는 그런 성과들, 그런 것에 자신의 믿음을 겁니다. 그리고 또 믿음이 너무 강한 분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고 마치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인 양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병이 든 거죠. 굉장히 이단적인 것이고 우리의 전통적 신앙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우리의 전통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에스겔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그 뜻을 깨닫고 그 뜻 가운데 거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상황과 형편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예레미야서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멸망시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섰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기를 이 바빌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레미야는 계속 그 메시지를 전합니다. 바빌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왕도 또 많은 장관들도 백성들도 그렇게 말하는 이 예레미야를 향하여 매국노다 취급하고 핍박하고 구덩이에 가두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지요. 무조건 우리의 믿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근거를 하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믿음은 실패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맹신적인, 그냥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내 뜻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는 응답 개런티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에스겔은 지금 굉장한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부터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 마른 뼈도 살 수 있겠냐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주님이 아시지요. 주님 앞에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겸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에스겔로부터 이 영적인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주님은 에스겔에게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에스겔은 주님이 하라는 대로 마른 뼈를 향하여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른 뼈들이 서로 붓고 살이 막 채워지더니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절망에서 나와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리라고 하는 주님의 메시지요, 주님의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에스겔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무리 이성이 강한 사람이라도
정말 절박한 절망 앞에서는 해답이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머리를 굴리고 노력을 해도 그 기가 막힌 절망, 해결할 수 없는 그 절망 앞에서는 해답이 없는 거죠. 믿음이 아무리 강해도 주님의 약속이 없고 또한 주님의 말씀이 없다고 그런다면 그 믿음을 통하여 일어나는 역사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주님의 메시지를 받은 이 에스겔이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선포할 때 그곳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죠. 내가 생기를 너희들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러자 그 말씀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주신 환상이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주님의 말씀이 살아나리라 하면 살아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죽으리라 하면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 앞에 나온 이들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함께 주님을 바라보고 또한 함께 주님을 경험하는 곳, 그것이 교회이지요. 주님 안에는 이성도 있고 또한 주님 안에는 믿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는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오늘 우리를 풍성하게 하고 또한 생명을 불어넣고 또한 그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또한 저희가 살아가는 이 지역 안에 이러한 주님의 이 생명의 말씀에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30편의 1절에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깊은 곳이라고 한다면 바로 절망의 자리를 말합니다. 여러분은 깊은 곳에 한번 있어 본 적이 있습니까? 창세기를 보면 요셉이 그 형제들의 미움을 받고는 이 깊은 구덩이 안에 이렇게 빠지게 되죠. 그리고 요셉이 부르짖습니다. 형님들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형님들의 대답이 없죠. 그 얘기는 너를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그 형제들 안에 있는 미움과 또한 형제들 안에 있는 그 무서운 살기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행히 죽음을 피하고 종살이로 팔려가죠. 다른 건 다 각설하고 그 구덩이에 빠져있는 요셉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그 구덩이에 빠져있는 요셉, 그리고 살려달라고 얘기하고 구해달라고 얘기하지만 전혀 구해주지 않는 그 형제들의 그 상황과 힘변 속에 이 요셉이 가졌을 그 절망은 얼마나 깊은 절망이겠습니까? 이 시편 130편의 2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 깊은 곳에 빠져있는 시편 기자가 주님을 부르짖는데 그가 애타는 그 마음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부르짖을 때 그 깊은 곳 너머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달라는 얘기죠. 모든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분들은 다 똑같을 겁니다. 주님 들어주십시오.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 질병에서 노인받게 하여 주십시오. 이 경제적인 대공황에서 저희들이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런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고 또한 주님께 간절하게 부르짖는 우리의 제목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아가야 될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130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지인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왜 우리는 이 깊은 곳에 빠져 있는가? 왜 우리는 이렇게 절망 가운데에 빠져 있는가? 이 시편 130편에 의하면 그 절망과 죄악이 관련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19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저 중국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지도자들이 잘못해서 생기는 일들입니까? 누구에게 이 죄값을 물어야 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창세기로부터 우리에게 울려 퍼지는 근원적인 우리의 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원죄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19이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 이것을 더 깊이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거기에는 우리 인간의 타락한 우리의 본성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을 파괴하고 있었고,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내 마음대로 살았고, 국가와 국가 간에 경쟁하고 무기를 만들고, 또한 때로는 그 무기들 가운데는 사람을 대량 살상할 수 있는 핵무기, 그리고 세균으로 만든 무기들, 여러 가지 많은 이 무기들을 개발하는 가운데 이 세상이 얼마나 죄악과 폭력과 그리고 무자비한 권력을 휘두른 그런 모습들이 난무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죄악의 이 근본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길,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고집대로, 내 이기심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간의 이 본질이 사실은 이러한 강력한 질병의 근원적인 죄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것을 영적으로 분별하고 봐야 합니다. 이러한 이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누구의 죄인가 라기보다는 주님, 이것이 오늘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가 회개합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용서와 회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 안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걸어갔던 길입니다. 시편 130편 3절에 여호와께서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제 주여 누가 서리이까? 이 깊은 곳에 서 있는 이 시편 기자는 고백하는데 이것이 다 죄 때문입니다. 주님, 내가 이 죄 앞에서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치료해 주십시오. 회복해 주십시오. 좋게 해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간구하기 이전에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 앞에 바싹 엎드리는, 사실은 그러한 영적인 겸손, 그리고 영적인 조아림, 또한 영적인 무릎 꿇음이 사실은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시편 130편 4절에 보니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우리는 누구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걸까요? 우리 안에 있는 해결하지 못하는 이기심, 국가 안에 있는 해결하지 못한 죄의 문제들, 이런 이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이 기막힌 이 죄의 문제들, 드러나지 않았고 정말 숨겨져 있고 누구 하나 시원하게 이것이 바로 이 모든 상황의 시작입니다라고 그것을 판단하기에는 너무나 꽁꽁 숨어 있는 이 죄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아실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그것은 어떤 누구의 죄가 아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해결하지 못했던 바로 이 원죄,
우리 안에 있는 이기적인 마음과 탐욕과 또한 우리 안에 있는 타락이 만들어낸 이 죄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사실은 우리가 주님 앞에 조아려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 그 사유하심이 있사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미국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이 알래스카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대한민국을 용서하시고, 주님 이탈리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 저 중국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 저 북한 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이 지구촌 그 모든 곳곳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실은 우리가 이 회개의 기도에서부터, 주님의 사유하심을 구하는 기도부터 우리는 출발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죄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고 자기 마음대로 행했던 죄입니다. 이것이 곧 우상 숭배입니다. 결국은 그 우상 숭배에서 떠나야 하는 것이지요. 로마서 8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7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에스겔을 통해서 그리고 시편을 통해서 사실은 굉장히 이 공동체적인 죄, 모든 죄인들이 모여있는 이 세상의 죄들을 사실은 낱낱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이 공동체의 죄 때문에 마른 뼈같이 그냥 널브러져 있는 뼈조각이 천지가 되어버린 이 골짜기를 주님께서는 보여주신 것이고, 그리고 시편 130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이 죄를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면서 하나님의 사유하심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으로 들어오면서 이제는 한 개인 안에 있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무엇이 이 공동체의 죄를 만들어냈습니까? 무엇이 이 세상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세상을 만들어버린 겁니까? 무엇이 이 세상에는 질병이 돌고 또한 전쟁의 공포 속에서 또한 굶주림 때문에 수없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집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이러한 이 지옥 같은 세상을 만들어낸 것입니까? 그 안에는 한 인간의, 한 사람의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 바로 그런 고집과 그 죄들이 모여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국가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지구촌에 있는 이 모든 공동체의 이 죄악의 방향에서부터 여러분 돌이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투표를 하면서 지도자들을 바꿀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인 이 죄의 문제, 이 공동체가 지니고 있는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거 해결하시는 이 길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우리 한 사람 중에서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눈이 열리는 순간에 그렇구나, 내가 이 육신의 생각을 멈춰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 그것을 깨닫게 된다면 이것은 놀라운 역사가 우리 한 개인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는 이 절박하고 운명적인 바로 우리가 직면해 있는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눈이 열리는 그 순간 우리가 이 공동체는 얻지 못하지만 한 사람, 한 영혼의 변화를 통해서 놀랍게 주님의 구원과 역사하심과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완전히 돌이키게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한 사람이 변하다는 일은 그래도 할 만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내가 이 문제를 풀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7절에 분명히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굉장히 운명적이에요. 우리에게는 이것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운명적이고 또한 절박하고 도무지 나에게 이 죄성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전혀 없는데, 그런데 하나의 방법,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키기 시작하면 그 변화된 그 영혼들이 모이게 되고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도시가 교회가 되면 그 도시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요. 또한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려진 바로 우리의 살 길입니다. 한 영혼이 변화되고 그 변화된 영혼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또한 그 교회가 이 세상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할 때 이 모든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이 마음껏 역사할 때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오늘 나에게 또한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 그 생명의 역사가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그 골짜기에서 그 메마른 뼈들을 바라보면서 그 절망을 받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임하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지니까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주님의 이 영의 역사가 오늘 내 안에 그리고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시 안에 불어닥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영의 역사는 주님의 사람들로 일어나게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5절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 지나버린 이 나사로의 무덤이 보입니다. 그 무덤 주변에는 슬픔과 절망과 또한 인생의 허무함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례식장을 다 한 번씩 가보셨을 거예요. 그 장례식 분위기 아시잖아요. 코로나 19으로 인해서 어제 토요일 오전 기준으로는 전 세계 65만 명의 확진자가 있었고요. 그리고 3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이 전염병의 이 공포 때문에 장례를 치르지도 못하는 그 절망 속에 우리가 뭐라고 위로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코로나 19 이 팬데믹 때문에 일자리를 잃어버린 또 우리 형제 자매들도 있죠. 당장 우리가 뭘 먹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당장 그런 고민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웃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한 절망 속에 우리는 어떻게 그들에게 무슨 위로의 말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정말 이 슬픔과 절망으로 가득 찬 이 나사로의 무덤에 그의 누이 마르다를 만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씀은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마른 뼈들을 향하여 살아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늘 이 세상에 죽음의 자리에 있는 나사로에게 살아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에스겔에서는 환상 가운데 일어난 일이지만 오늘 이 나사로에게는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이 실제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이 나타난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24절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주님은 오늘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고백을 받고 싶어 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희가 그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있는 마르다에게 마리아를 불러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증인 앞에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돌을 옮겨 놓으라. 주님의 이 말씀 앞에 사람들이 반응하지 못해요. 자신이 갖고 있는 이 이성에 의지하기 때문에 반응하지 못해요. 그러나 주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돌을 옮겨 놓으라. 그들은 그 돌을 이해는 안 되지만 옮겨 놓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자 죽어서 살된 나사로가 그 무덤에서 살아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환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의 우리의 삶에서 일어난 놀라운 생명의 사건입니다.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이 마른 뼈들이 붓고 그리고 큰 군대로 일어나는 것을 보았지만 이 나사로의 이야기에서는 바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입니다. 바로 이 생명의 역사가 지금 코로나19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해야 될 제목입니다. 경제가 살아나겠느냐? 주님이 아시지요. 코로나19에 대한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겠느냐? 주님이 아시지요. 근데 주님이 하늘로부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나온다. 회복된다.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겠다. 주님께서 만약에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신다면 우리의 마음은 평안할 것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이 계속 우리는 길어지고 있는 걸 보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 길어질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먼저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바싹 엎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더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구해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그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분이시요. 그 십자가를 넘어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시요. 그 성령은 오늘 우리로 어떻게 이끌어 가십니까?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도우며 봉사하며 또한 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섬길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 절망 가운데 무조건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절망 속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바싹 엎드리고 이 절망 속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소망의 눈으로 또한 소망의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십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체험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저희들이 살아나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잠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절망과 어둠 속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성령 안에서 회개하고 성령 안에서 돌이키고 성령 안에서 생명의 능력을 받아 회복되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세상에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받고 어려움당하는 우리 이웃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곳에도 주님의 생명의 영의 바람이 불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곳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가정 안에서 또한 자가격리하는 이 기간 중에 정말 우리의 감정적으로 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독하고 외롭고 또한 너무나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 생명의 예수님 만나 그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다 함께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향하여 그 말씀을 향하여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동행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91장입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어디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한계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흥량하여 주옵소서. 그 드려진 손길이 복이 되게 하시며 그 헌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과 은혜와 그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 드린 그 손길들 주님 안에 복이 되며 저희의 가정이 주님 안에 안전하며 은혜가 되며 우리 흩어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의 보호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은 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이 역사하여 주시사 생명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주님을 높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앵커리지 한인연합감리교회 코로나19 관련 안내를 드립니다. 이 계속되는 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3월까지 이렇게 예상했던 것을 또 넘어서 4월 말까지 모든 우리 교회의 공예배, 주중예배를 교회 건물 안에서 드리지 않습니다. 계속 우리가 이 온라인 예배 체제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유튜브 녹화 방송을 올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개별 예배 이렇게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홀로 있을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영적인 눈을 계속 열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헌금 안내입니다. 우리가 좀 교회 빌딩에서 예배를 못하기 때문에 우편 또는 각자 이 교회에 방문을 하는 것을 통해서 헌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헌금 봉투는 교회에 비치되어 있으니까 편한 대로 가져다가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드려진 헌금은 정리해서 세 주치 이 헌금 내역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공동체 기도 주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저희를 세상에서 부르셔서 주님의 백성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세상에 파송된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 이웃을 열심히 전도하는 복음의 증인,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 한몸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 늘 주님과 동행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야 저희가 성령 충만한 예수 생명 공동체로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아멘. 찬양, 파송 찬양, 결단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미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은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에 묻고 힘입어 그날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격려하시니 나는 쉽게 생활하시는 그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
함께 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니라.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 저희들에게 이 코비드 19으로 인한 공포와 절망과 사망의 역사들이 강하게 나타나는 이 상황과 힘편 속에서도 오늘 우리에게 살아나라 또한 회복하라 생명 주시는 이 생명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의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 이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흩어져 있는 성도들과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